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러하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사사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영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흉년을 경험했나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히브리어는 베트레헴, 떡집입니다. 약속의 땅, 공급의 땅, 풍요의 땅이 떡이 없어요. 하나님의 땅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한 가정이 선택을 합니다. 1절,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만 바라보면 이 본문이 잘 안 보이는데, 원문을 통해서 본문을 보면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서 이 거류하였는데 이 단어는 라구루인데 영구 이주가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임시 체류하다는 뜻이에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반영해서 번역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이 본문을 반영해서 잡자면 모압 지방에서 잠깐 거주하려 하였는데, 이렇게 잡아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생각은 이것이었죠. 완전히 떠나자가 아니라 잠깐만 피하자. 형편 좋아질 때까지만 잠깐만 가 있자. 너무 이 베들레헴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돌아오자. 얼마나 익숙한 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도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까? 이번 한 번만,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잠깐만, 이번만, 한 번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봐도 엘리멜렉은 절대 하나님을 버릴 생각이 없었어요. 믿음을 포기할 의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단지 잠깐 떠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냉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없는 잠시는, 잠깐은, 한 번은 언제나 인생을 바꾸는 영혼이 될 위험성이 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조용히 동사 하나를 바꿉니다. 2절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여기서 살더니 히브리어는 정착했다, 눌러 앉았다, 삶의 자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라구루, 잠시 머무름이었는데 나중에는 바이히유, 완전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는 공식을 보면 항상 이와 같습니다. 죄와 타협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의도는 임시였습니다. 충분히 변명이 있습니다. 명분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떠난 것은 땅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떠난 것은 베들레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도우심으로 연합부흥회를 잘 마치고 어제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가능했던 집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던 집회, 목사님들의 감동의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고 왔습니다. 대단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해남군 황산면 기독교 연합회를 귀히 여기고 축복했고 열심을 다해 부흥회를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농촌 지역의 시골의 어촌에 사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상당히 패배감에 붙들려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되고 할 것도 없고 개교회 예배도 안 모이는데 무슨 부흥회인가. 그런데 이분들은 부흥회를 개최했고, 제가 더 감사했던 것은 오전 집회를 안 하는데 이분들은 기꺼이 오전 집회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오전 집회를 좋아하잖아요. 한 사람이 모여도 우리는 집회를 계속해야 된다. 그 문묵은 목사님, 시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정말로 어떻게 그 황산면에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을까 싶을 만큼 큰 예배당인데 그 목사님이 시간마다 우리 식구들을 군고구마를 직접 구워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보다 받은 사랑이 더 커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저도 신바람이 나더라고요.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어차피 안 되니까, 안 모이니까. 하긴 하더라도 저녁 집회나 조금 하지 오전 집회는 안 되니까. 물론 오전 집회는 많이 모일 수가 없어. 농촌도 다 일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모일 수가 없어. 저녁에 모인 숫자의 3분의 1 정도나 모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와서 은혜를 받았다면, 저도 부흥회를 해보니까 강사에게 미안하거든요. 강사를 모셨는데 너무 적게 모이면 미안하거든요. 그런데 그 미안한 것도 잠시입니다. 어차피 강사를 청빙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결과는 참 대단했고, 목사님들이 마지막 차를 붙들고 해남군 연합집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나를 잡자. 웃으면서 그냥 서로 확답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마는, 엘리멜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모압에 정착한 이유, 모압에 정착한 결과,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맞이했는데 아버지의 한 번이, 아버지의 잠시가, 아버지의 잠깐이 자녀의 평생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잠깐 힘들어서 잠깐 거주하자 갔는데 거기서 아들들이 모압 여자를 맞이하잖아요. 엘리멜렉은 처음부터 이방 결혼을 계획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경계 밖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경계가 결국 사라져 버렸어요.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가정교회 울타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정해진 자리에서 예배할 때와 자유롭게 예배할 때 마음 자세가 같습니까? 내가 앞자리를 앉겠다고 결정을 하고 뜻을 정했을 때는 죽어도 나옵니다. 자리를 자유롭게 하니까 어때요?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죠. 한 번의 순간이 자리를 바꿉니다. 바뀐 자리가 인생을 바꿉니다. 처음부터 이방결혼 절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경계 밖에 오래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 환경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리가 인생을 만들어요.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직분이 가문을 세워요. 신자라는 이름 위에 직분을 주셨어요. 장로님이라는 자리, 권사님이라는 자리. 장로도 다 똑같은 장로가 아니죠. 선임장로, 2대 장로, 3대 장로 다르다고요. 그 이름값을 하겠다고 살면 내 신앙도 지키기가 쉽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그 자리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더라고요. 놀랍게 자리가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인생을 바꿉니다. 주의 일은 놀랍게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줍니다. 전도도 내가 안 하면 그 영혼이 구원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줍니다. 권사님이란 자리, 찬양 인도자라는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란 뜻이 뭐예요? 잘 아시는 바대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이 멋지죠?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삶의 선택은 그 이름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흉년 속에서도 베들레헴에 머물렀어야 옳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환경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붙들었어야 옳습니다. 선임 장로님, 1번 장로님, 2번 장로님이었다면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1번 자리를 지켰어야 옳습니다. 권사님이라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자리를 내려놓아 버립니다. 풍요를 선택합니다. 편함을 택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압은 살기 좋은 땅이었고 베들레헴은 버려진 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약속을 내팽개친 풍요는 결국 죽음이 된다. 약속과 함께 가는 고난은 생명의 통로가 된다.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이름의 고백과 반대로 살아간 인생의 결말입니다. 목사의 몫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몫이 있습니다. 목양장의 몫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이름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을 누구에게서도 발견합니까? 야곱에서도 발견합니다. 야곱에게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무사히 돌아오게 했는데 어디에 머문가요? 베델에 거주하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세겜 땅에 머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세겜 서급 앞에 이르러 거기다 장막을 쳐버려요. 베델로 올라가서 주회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어디에 머물러 버려요? 세겜에 머물러요. 임시 동안 머문 게 아니라 정착을 하네요. 베델로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 편리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세겜 땅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편한 자리를 택한 거예요. 약속으로 주어진 자리를 잊어버리고 삶이 별거 있다냐,
다 거기서 거기지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딸이 딥나가 욕을 당하고 아들들은 분노하여 성읍들을 몰살시키고 야곱의 가정은 사랑받는 가정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공격받는 원수 취급받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풍요를 선택했더니 평안이 아니라 재왕이 오고 말았어요. 정착했더니 안정이 아니라 파괴가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잠깐 거주하리 하였습니다. 아니야, 네가 거주할 땅은 베델이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올라와라. 세겜은 내려앉는 자리, 베델은 다시 올라가는 자리. 아멘 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자리는 언제나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뒤로 후퇴하지 마세요. 올라가 할지언정 내려가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함부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고요. 경험해 보시면 알아. 편하려고 잠깐. 아니,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을 부정한답니까? 누가 목사를 싫어한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근데 잠깐만, 목사님, 잠깐만, 이번 한 번만, 그것이 자리를 바꿔버린다니까요. 그 잠깐이 내 아들에게는 영원히 될 수가 있다고요. 야곱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정착이 문제였음을, 자리가 문제였음을. 그래서 야곱이 가족에게 말합니다.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자리가 바뀌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세겜에 머무는 동안 야곱의 집안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말이 됩니까? 엘리멜렉의 집에 이방 결혼이 들어왔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 집안에 이방 결혼이 말이 되냐고요. 세대 동안 목회하는 목사, 그 교회 장로님 집안에 이방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굳게 세우십니다. 엘리멜렉의 실패는 야곱의 실패이기도 했고 우리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한 번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잠시만, 잠깐만 편한 길, 타협하는 길 가려고 하니까 무너졌습니다. 직분자는, 담임 목사는 천국 갈 때까지 잠깐만, 이번만 편한 길 가면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번만 제가 빠질게 할 수 있나요? 잠시 눌러 앉았다가 인생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회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돌아와라. 올라와라. 처음 내가 너에게 준 자리로 돌아와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곳에 생명이 있다. 그곳에 다시 회복이 있다. 그곳에서 다시 역사가 시작된다. 사랑하는 청사교회 성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 몸은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아침입니다. 가슴으로 부탁드립니다. 함부로 자리 바꾸지 마세요. 큰며느리 자리 아무나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장자의 자리 아무나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놀라운 건 나는 한 번 빠졌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자리 바꿔버려요. 함부로 한 번만, 잠시만 하지 말라고요. 저 포함해서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할 만큼 했다, 그런 말 좀 하지 말자고요. 뭘 할 만큼 했습니까 우리가? 그럼 주님 앞에 가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옛날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말자고요. 왕년에, 지난날에, 목사님 오기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전에는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올라가자고요. 올라가. 돌아와라. 내가 다시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루키서의 은혜는 떠남이 아니라 돌아옴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갔어. 잠시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기 전에, 아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